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비록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사여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인생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생애가 모순과 갈등투성이로 엮어져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청춘과 인격과 시간과 공간, 영성까지 우리 신앙에 매달리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 세계에 우리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헝클어진 것을 똑바로 세운 그 이후가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나간 일을 생각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 우리가 그 이후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이후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이전 우리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있을 심판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내 심판을 지금 여기에서 가꾸는 것, 그게 또 다른 우리에게 감동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본문 말씀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궁핍의 현장에서 있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위치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한 생애에 어떻게 보면 정사라기 하기보다는 국가와 그리고 특별히 인간 다윗 왕에게 적지 않은 찡한 감동을 남긴 사람들, 크게 보면 두 부류, 그리고 자기 개인 생애에 있어서 사적인 그의 순진한 감사의 고백, 그리고 마지막 24장에는 개인적으로 그가 어린아이처럼 통회한, 회개한 말로 사무엘 하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사가 아닌 야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자기 생애의 국가에 감동의 영향을 미쳤던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후 그 전에 지금 이 다윗이 직면한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빈궁한 삶입니다. 국민 경제가 바닥에 떨어졌단 말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사업 망할 즈음에 처해 있는 그 현장이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구차한 삶이 3년이나 연속된 그 현장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까닭을 모를 궁핍이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왕되고 난 이후에 3년 연속으로 흉년이 드는 거예요.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 뭐 때문에 이런 고생 내가 하게 되는지 까닭을 알 수 없는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지 경제적인 것이 아니든지 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부터 발단된 문제인지를 알 수 없는 시련이 우리 속에 닥칠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행여도 우리 교회에 까닭을 알 수 없는 영적인 메마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갈, 그게 혹시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본문은 더 가까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 개인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었어? 돈이 떨어졌다, 쌀이 떨어졌다, 직장이 잘렸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 부지런히 해야죠. 야, 나 좀 도와줘야 되겠어.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레즈메를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 책임이 막강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가 무엇을 했는가?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간구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정책을 세워서 외국으로부터 양식을 수입해 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다윗은 눈을 돌립니다. 양식을 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우리가 물어볼 꼴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어느 분 얘기를 들으니까 돈 100불 달라고 그랬는데 똥똥 벨 울리는 소리가 나가서 보니까 돈 100불 가져온 사람이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요청하였다. 다윗이 얼굴을 요청하였다. 여호와의, 이런 순서입니다. 문장을 완성하면 우리식으로 표현을 바꾸면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요청하였다. 어떤 상황에 백성들이 지금 굶어가고 있을 그 즈음에 여호와의 얼굴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돈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간 갈등의 문제를 인간 갈등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층의 문제를 표층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형의 문제를 내면의 세계로 극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디슨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 흘립니다. 1%의 영감 inspiration, 99%의 땀 흘림 perspiration. 우리는 보통 그렇지 99% 땀 흘림, 거기에 집중하고 그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천재와 같은 것을 성취했다면 거봐, 내가 대단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가운데 또 한 단면은 99%의 땀 흘림이 있다 손치더라도
퍼스퍼레이션이 있다 손치더라도 1%의 영감으로 천재를 완성한다는 소신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99% 외형적인 문제에 더 골몰하거나 99%의 내 외형적인 액티비티에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99%의 땀 흘림, 부각이나 그 때문에 망가지는 것보다 적은 비율 요소, 소홀히 여길 수 있지만 1%의 영감으로, 영성으로 나는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소신을 여기에 담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킬케고르 말 가운데 사람에게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단계. 그 첫 번째 단계는 심미적인 단계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을 볼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것. 다르게 말씀드리면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을 통해서 만족하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건입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아. 시설도 좋잖아. 그걸로 행복한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킬케고르는 다음 단계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시설이 좀 부족하더라도 괜찮아. 인간관계에 더 눈밝은 때가 온다는 겁니다. 시설은 열악하더라도 관계가 참 좋은 교회야. 서로 헐뜯지 않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다루는 솜씨들이 다르더라. 이 경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킬케고르는 그 단계로 마무리하지 않고 세 번째 단계에 종교적인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대체로 이것은 젊었을 때보다는 연세가 드신 이후에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결코 공짜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야 철이 들듯이 영안의 세계에 눈 밟고 그 세계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버텨야 됩니다. 만약에 젊어서 종교적인 세계에 청춘을 바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된다면 그건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해답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막연한 대답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으면 다윗의 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이렇게 해라 해답을 가르쳐 주실 것인데 해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이 흉년이 3년 연속 지속되는 문제의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놀랄 일입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3년 동안이나 흉년이 든 것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이야. 그 한마디로 원인을 그냥 딱 잘라서 마감하십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것이든지 신체적인 것이든지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또 엉뚱하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은혜 적지 않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통 같으면 하나님이 왜 안 가르쳐 주셔? 왜 대답을 안 하셔? 왜냐하면 이 항목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신다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결하는 방법은 다윗이 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서가 아닙니다.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도전을 주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겁니다. 열심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잘하는 것이죠. 박수해야죠. 이걸 문제 삼으신다면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은 더더욱 야속합니다. 내가 자식들을 위하여 열심으로 뼈 빠지게 고생하고 헌신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잘못한 거야 이러신다면 우린 정말 허무합니다. 서럽습니다. 억울합니다.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돈 벌지 않고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시간 빼서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헌신했는데 그 헌신 때문에 다른 사람 심령과 영혼을 학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찾아내어야 합니다. 민족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기근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면 열심히 아니라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죽이지는 말라, 학살하지는 말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코지 하지는 말라,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을 헛되게 짓밟지는 말라. 열심 가지고 마구잡이로 해도 좋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사울이 학살한 것이 잘못이냐? 왜 학살한 것이 잘못이냐?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궁정과 그 모든 것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소수가 되어서 수종드는,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대거 학살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사울이 파괴했다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여호수아 시대에 해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언제 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도대체 언제였기에? 책으로 말한다면 여호수아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서에 있으니까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서 사이에 사사기가 끼어 있습니다. 한 권 전체가 끼어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역사를 학자들마다 다소 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나 애누리하고 애누리한다 손치더라도 250년은 됩니다. 250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 그것이 흉년의 연속 가난하게 살고 어려운 것의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전에 목사님 계실 때 한 거야. 그건 그때 지금은 다른 거야. 이렇게 하는 것하고 250년 전에 우리 약속한 거야. 하나님 앞에 이거 파괴하면 안 되는 거야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지혜롭고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일까 판단하는데 구체적인 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우리 언제 약속한 건데 지난달에 약속한 것 까먹는 것을 예사로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250년 전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온다면 우리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문제 같으면 그 문제를 물질적인 것이 아닌 다른 인간관계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라면 인간관계로 사람을 설득해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요청합니다. 다윗 같은 1%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한 겁니다. 이점 와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요청하고 난 이후에 접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만납니다. 다윗의 말은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 당시 다윗의 세력과 실세에 의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수종되는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취급해도 그렇게
자기에게 치명적인 영향이 오지 않을 단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될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면은 에누리하고 에누리아도 200년 전에 그 약속을 자기의 바로 앞에 사울이 어겼다는 것, 가깝게 봐더라도 사울의 몫입니다. 사울 탓하면 됩니다. 사울 탓하면 됩니다. 만약에 사울이 힘이 없다면 이미 죽었지만은 그 후손들한테 너희 애비가 이런 짓을 했다, 너희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속죄해야 될까? 업무의 과제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화해의 과막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속죄하면,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 수 있겠느냐? 기브온 사람들 복 빌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막강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그까짓 건 너희들 잔소리하지 마, 상관없어. 그래도 괜찮을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속죄해야 할 길을 가르쳐달라. 이런 인물 계필하는 장로교에 한 번만 계시다면 나는 그 이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인격이 있다면 그 이후의 삶은 나는 틀림없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그대로 약속된 것을 믿을진데 난 그 이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난 이후에 다윗의 해결 방법은 화해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해가 이 흉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흉년과 화해, 이거는 영 일치되기 어렵습니다. 공감이 안 갑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화해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다시 또 외국에 식량을 수입하는 방법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기브온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여야 할 고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스라엘 경내에 살지 못하도록 모해한 그 사람의 자손들, 후손들 7사람을 우리에게 주세요. 다윗은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시켜서 사울의 후손들 명단을 호구조사해서 차단해서 바쳐라. 아무리 비서들이 명단을 갖다 제공했다 손치더라도 다윗의 머릿속에 손도 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궁궐에 있으면서 유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피난 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저는 아이, 그 후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어도 죽은 친구 요나단과의 의리를 생각해서 그 명단을 제거했을 것입니다. 제거했는지 아니면 비서들이 그 명단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7사람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아들 5. 우리 한글 성경에는 메랍이라고 했습니다만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적습니다. 좀 헷갈립니다. 이 헷갈리는 이야기 해도 여러분들 신앙의 영성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칠 것을, 잘 믿다가 못 믿게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런 좀 모순된 표현이 성경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메랍의 아들이 아니라 원문엔 미갈의 아들들 5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생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그 3년 연속되는 그 가뭄의 실마리를 풀어줄 주인공 리스바의 아들을 언급합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라고 합니다. 왜 여기 첩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스바, 성경에서 비운의 여인을 찾자면 저는 제 1번으로 이 리스바를 생각합니다. 비운의 여인 리스바. 리스바는 어떤 여자였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얼굴 어느 한 곳에 눈간데 없는 절세 미인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어디 있어요? 예, 물론 성경이 없습니다. 나 혼자의 영성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인이었을 것이라. 여러분 한번 뭐 사울 왕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남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첩을 데리려면 어떤 사람 데리고 싶었냐고. 미인의 반대가 뭐예요? 미인의 반대.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미인의 반대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호박입니다. 첩은 자격 가운데 호박은 제외됩니다. 미인이어야 첩이 될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왕의 첩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만 좋았을까? 미안합니다. 인물만 좋았을까? 나는 리스바는 인물만 좋은 여자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인물은 좋은데 머리에 돌이 들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첩으로 맞이드리겠습니까? 인물 좋고 머리 영특하고 그러면은 이 리스바의 집안은 어떨까? 노예 출신이 아닌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라고 합니다. 노예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리스바에게는 족보가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한다면 집안 가문도 명문 집안의 딸입니다. 명문 집안의 딸, 머리 좋아, 인물 좋아. 이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그는 당시의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여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락 같은 통보가 왔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 다른 머비보셋, 리스바의 아들 둘을 내놓아라.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의 한을 풀어주어야겠다. 그 머리 좋고 그 인물 잘나고 그 가문 좋은 집안에서 자란 리스바. 한때 잘 나갔던 그 여자가 완전히 뒤집혀서 바닥에 떨어집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울의 후손 7사람을 가져다가 목매어 죽입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 3년 흉년 들은 이 땅에 비를 내려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리스바는 그 바위 위에 굵은 베옷을 깔아놓고 거기에 퍼티어 곁에 시체 곁에 있습니다. 속수무책인 이 비운의 리스바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말은 없지만 우리가 심정으로 들을 수 있는 리스바의 통곡 소리가 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이 애미 잘못 만난 탓에 너희들이 그렇게 제 명에 죽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다. 꽃처럼 피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죽는 것은 이 애미 잘못 만난 탓이다. 그렇게 울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비극이지만 그러나 장례까지 매장까지 하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혹시 낮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아들의 시체를
해치지는 않을까? 혹시 밤에는 들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해코지 하지는 않을까? 힘도 없으면서 여인으로서 무서운데 그 무서움도 모르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올 때까지 아들의 시체 곁에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후반에 있는 말씀, 그 후에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단비가 그 메마른 대지에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까닭도 모르는 두 아들이, 젊은 청춘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죽어간 그 사람들이 희생되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리스바가 그 수모를 당하는 그 처절한 희생,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흉년을 중지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은 너무 감동받아서 자기에게는 적지 않은 가시처럼 했던 그 사울의 뼈, 자기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요나단의 뼈, 길르앗 야벳의 사람들한테 가서 도로 찾아와서, 그리고 리스바의 두 아들 알모니와 머비보셋의 시체를 가져다가 베냐민 지파의 영역 알모니와 머비보셋의 징조 할아버지가 되는 기스가 묻혀있는 그 묘 곁에 안장해 줍니다. 있어야 할 곳에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겁니다. 그 이후에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혹시 이탈한 마음, 혹시 제자리를 벗어난 돈, 혹시 제자리를 벗어난 임무가 있다면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난 이후에,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페이필 한인 장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것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쉬운 부분 하나는, 다윗이 그렇게 원했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말했다 손치더라도 다윗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말 듣고 명령 따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행한 후에, 결정적인 명령 따라서 행한 후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왕이 알아서 하세요. 말 시켜서 듣는 것은 정말 적지 않은 은혜입니다. 말 시켜도 안 되는 일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위에, 다윗 주위의 사람들은 다윗이 말한 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미리 예정하십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알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비운의 여인 리스바는 다윗의 개인에게 잊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무엘서를 직접 쓴 인물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썼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3년 연속 흉년된 그 사건에 지울 수 없는 여인 리스바를 생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서 후반에 기억될 만한 사람, 추억의 인물 제일 첫 번째 리스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스바는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원통하고 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만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두 아들까지 애미 잘못 만난 탓에 죽어야 한 그 희생을 감수한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단정한 옷을 입고 깨끗한 고급스러운 옷을 입으시고 그 주위에 흙탕물이 진창망창인
그런 곳에 사는 것이 행복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좀 누추한 옷을 입더라도 시설이 좋고 단정한 곳에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나는 예수 잘 믿어, 뭐 최고야, 은혜 넘쳐 철철, 신령한 은사까지.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교인들이 엉망진창이야. 만나면 싸우고 시비 걸고, 그런 주위에 사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해서 성경 내용도 잘 몰라, 무식해, 신령한 은사도 없어. 그런데 내 주위의 여건이 은혜가 철철 넘치는 곳에 사는 것이 행복할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 택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주위의 은혜의 여건 속에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나는 은혜 많이 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인상만 퍽퍽 쓰고 입열만 그냥 시기하고 험담이나 펄펄 넘치는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 그냥 눈만 뜨면 만나야 되는 그런 여건 속에 살기를 원하는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다면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공하셨다면 성공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새롭게 만나셨다면 이전 것보다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도 그 이후 나쁜 사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쁜 사이의 사람일지라도 그 이후에 좋은 사람, 좋은 사이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땅과 하늘이 비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대지의 평화입니다. 희생은 우리에게 반드시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서 왜 이런 우여곡절의 과정을 통과해서 더더욱이 억울한 리스바의 패밀리를 희생시키면서 그 대지에 단비를 내렸을까?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 왜 이렇게 꼬이고 꼬이는 코스를 정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처참한 희생, 그 이후에 대지의 평화, 국가의 평화, 특별히 다윗의 통치와 개인 마음 속에 평화가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헝클어지고 뒤범벅이 된 것이 있을지라도 친히 우리를 주관하시는 임자 되신 여호와께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로 세우실 때까지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무능한 것 같지만 리스바의 영성으로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신비로운 세계와 은총을 사모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